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풍파를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넘기 힘든 벽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을 잃은 아픔에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기도 하죠. 또 작고 협소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데, 고난과 아픔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과도 함께 겪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아픔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조금 돌아보더라도 여러 가지 민족의 아픔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빚어낸 일제 강점기의 깊은 상처가 우리 민족에 있었고, 또 해방 이후에 빼앗겼던 들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가 하는 기대감도 잠시, 냉전시대 패권전쟁과 맞물린 이념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쟁은 다른 이념을 갖게 된 남과 북이 치른 것이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가 빚어낸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으니, 애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에 휘말려서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죽음과 분단의 커다란 아픔을 겪어내야 했었죠. 전쟁이 끝나고 독재 정권 하에서도 산업화를 일구어 오면서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개인은 마땅히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희생을 강요받아야만은 했고, 그토록 원하던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가 싶었더니 또 IMF 금융위기를 맞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러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근이라고 말하려니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세월호 참사와 참사를 겪었고, 또 불과 몇 달 전에 벌어진 12구 참사도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을 허망하게 잃어버린 큰 슬픔을 우리가 겪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큰 어려움도 지나왔죠.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헌금을 한 튀르키예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2만여 명을 파병하고 또 10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이른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죠. 그 튀르키예 지진도 우리에게 지금 적잖은 충격과 아픔을 주는 일입니다. 지난주 소식을 들어보니 혹한의 날씨 때문에 동사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대의 아픔, 내가 직접 개입이 됐건 개입이 되지 않았건 간에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범주가 우리나라 혹은 지구촌 전체라고 할지라도 서로는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나 12구 참사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유가족들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하루 종일 뉴스를 주시하면서 문득문득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순간을 아마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내가 당한 아픔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들이닥친 아픔과 고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아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험악한 세월, 잔인한 시절, 개인과 공동체의 아픔, 고통을 함께 겪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를 무사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작을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개를 잘 훈련하기로 유명한 분이 TV에 자주 나오죠. 이른바 개통령이라고 부르던데요. 한 번은 그분이 방송에서 굉장히 난폭한 개 한 마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개가 난폭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개여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개는 거의 저만한 큰 개더라고요. 그러니 주인의 소가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오게 되면
돌아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고 개가 짖고 또 물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있을 때는 주인도 달려들어서 주인에게도 달려들어서 주인을 물기도 했어요. 근데 모든 일에는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가 원래는 굉장히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 말도 잘 듣는 아주 온순한 개였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개였는데 어느 날 주인 부부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날 마치 형이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는 엄마를 보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는 것처럼 이 개도 자신이 지금까지 받던 모든 사랑을 그 아기에게, 주인집 아기에게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도 자신에 대한 주인의 사랑을 빼앗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강아지 훈련사는 이 상황을 설정을 했었어요. 우선 개가 들어오는 문 반대편에 주인이 똑바로 서 있고 주인에게까지 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손님들을 양옆에 쭉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이 그 개의 목줄을 잡고 반대편에 있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에게 가도록 돕는 상황을 설정했어요. 이때 목표 지점에 있는 주인이나 같이 가는 주인이 중간에 서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주인이 오로지 개만 바라보고 있고 개도 주인만을 바라보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결과는 정확하게 그대로 됐습니다. 개가 반대편에 있는 주인만을 보게 하고 두 주인도 오로지 개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개가 인지하는 순간 개는 양편에 서 있는 손님들을 더 이상 신경 쓰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만 집중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개의 폭력성이나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이상 행동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도 저렇구나 라는 생각에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주는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 주인만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런 일이 말처럼 깨달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분명하게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인은 큰 문제,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말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 무려 1절에서 3절 사이에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귀를, 나의 환난 날 내가 주를,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시인의 말에는 온통 나 뿐입니다.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인이 지금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고통, 큰 환난,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곤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얼른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등등 온통 나로부터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마치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처럼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 애가 마음 중심에 공고히 자리에 잡고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도 마치 나를 돕는 나의 도우미 정도로, 내 조력자 정도로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슬슬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의심하기에 이르죠.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 괴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잠도 잘 자고 괴롭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타국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와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혼자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옆에 나를 도와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얼마 전에 크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 옆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맴돌면서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죠. 아, 힘들다 진짜. 도저히 못하겠네 혼자. 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 전에 싸워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제가 요즘 이 일로 인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데 미리 알아서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거죠. 5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일까 하였습니다. 신이 옛날을 회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을 가사로 한 노래들을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보다. 이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건가 보다. 하나님의 한결같다던 사랑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하던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더 이상 끝나버렸나 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보다. 너무 화가 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잊어버리셨나 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헤어질까 고민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이전에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하면 마음을 돌이키고는 합니다. 그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함께 이겨내며 왔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잘못됐다고 해야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위기의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10절의 번역이 꽤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권위 있는 번역본들은 모두 오히려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미국 성서공회의 새표준 번역본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나의 슬픔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미국 성서공회의 새표준 번역은 현존하는 번역본 중에서 가장 원문에 충실히 번역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도들에게 가장 권위 있게 읽히는 번역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두 번역본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금세 범죄하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인물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쉽게 마음이 바뀔까? 어쩌면 저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만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면 그 불순종의 모습과 쉽게 범죄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 초두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요즘 우리 상황이 참 어렵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 넘게 지속되었었고요. 또 그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힌 정말 기록적인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2023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22년이었죠. 죄송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의 불씨가 한순간에 꺼져버렸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면 의뢰이 제기되는 질문들이 있죠.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한다면 재난의 순간에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신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신이 정말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난을 당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신은 정말 선한 존재가 맞느냐?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도 이러한 의문들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직접적으로 내려주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답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은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삶에서 실제했고 실현됐던 것을 아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 일, 구원의 일들을 생각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올리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도 우리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떠올리고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만방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하나님은 처음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보다 더 크고 놀랍기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하신 구원을 계획대로 이루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77편, 시편 77편의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10절까지 계속됐던 시인의 상한 마음이 어떻게 11절부터 바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상한 마음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 구원하심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을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그랬을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시인을 바꾸었을까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기에 이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했을까가 아니라 누가,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 무엇이 시인의 마음을 상함에서 회복으로 바꾸었을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왠지 버려진 것 같은 나와 내 상황, 내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한 재해를 겪게 되고, 그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절망적인 나와 내 상황, 내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무수한 신앙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껏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해 오셨던 하나님,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건져내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비록 현실에서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이 당장 크게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인과 같이 상함과 상함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지금처럼 우리 주변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인색하지 않은 도움을 망설임 없이 주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주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한 고비 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겨운 순간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많은 이웃들에게 주저없이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